베들레헴에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또한 요셉과 마리아 부모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곳에 온갖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통의 요지가 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많고 이방인들도 많은 그런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은 조금은 이렇게 인종이 혼합된 혹은 수주성을 잃어버린 결여한 도시 나사렛,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출신이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공생이 전까지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불렀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꼬는 소리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나사렛은 별로 안 좋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비꼬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은요, 소외된 자, 또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나자렛이란 말이 어린 순, 연약한, 아주 어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말은 소외되고 가난하다는 말의 상징처럼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좋아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비꼬아서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듣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즐겨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출신 성분을 따라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또 하나 있고, 오늘은 그거 말고 나사렛 예수가 되기 전에 베들레헴 예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km,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조그마한 산지, 구릉지 같지만 넓은 평지가 있고 땅도 좀 기름진 그런 땅이지만 도시는 아닙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아무리 그의 주변의 도시에 베들레헴에 사람 다 모아도 1000명은 절대 안 넘는다라고 말하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인류의 메시아가 오든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오려면,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오려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빛과 같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헤브론이나 이런 데 나타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상징적 존재, 땅의 존재 도시인 베델이나 여리고나 이런 큰 대도시에서 나타나면 좋은데, 태어나면 좋은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수도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왕이면 수도에 있어야지, 도시에 있어야지. 그럼 도시나 수도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조그마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촌동네에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주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왜 정하셨나라고 물으면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한번 묵상했죠. 그죠? 때가 처음에라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본래 부모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결혼의 정원에서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위치로. 하지만 그 부른 배를 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그 먼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오게 된 이유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알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예, 가이사 황제 가이사 아구스트 옥타비아누스죠.
이 사람이 명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 정책을 잘 만들어서 세금을 잘 받기 위하여서 법을 선포하죠.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말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음은 없었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그냥 그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도착하자 출산할 곳이 없어 외양간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말 밥통 위에, 구이라고 하죠. 거기에 누이셨어요. 따뜻한 금낭 이 이불에 누운 것이 아니라 왕이 태어났는데 사람이 아닌 짐승이 먹고 눕는 그 말 구이에다가 눕히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우리의 메시아가 옴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황제의 힘을, 황제를 이용해서 황제를 도구 삼아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이것도 말씀의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은 열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그 의지에 너무해서 이렇게 초월적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더 보길 원하서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것도 말씀 한번 더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예,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이 뒤에 뭐 붙었죠. 에브라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본래 큰 도시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갈릴리 옆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큰 도시가 본래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한테 땅 분배할 때에 베들레헴을 그 지파에게 주거든요. 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땅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파에 큰 도시가 과거에 있었지만 그 베들레헴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정서 속에 베들레헴이라면 그곳에만 생각하는데 그곳 말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준 자그마한 성읍이 있는데 너무 성읍이 작아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줄 때 이름에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작은 베들레헴을 말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 혹은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붙여서 작은 도시임을 설명해 줄 만큼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지금 제가 말씀 이해가 되죠? 너무 작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정서에 베들레헴은 어딘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을 말하면, 말 이름을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에브라다 베들레헴 혹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붙여줘야 될 만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너무 작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다고 말씀해 주신 언약의 성취도 있지만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너무 작은 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지역 공동체가 이런 베들레헴처럼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이즈는 작습니다. 규모는 작습니다. 인정하고 뭐 이름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700년 동안 베들레헴을 존속해 하셨고 왜냐하면 700년 전에 그 이전에 1000년 전에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살 때는 베들레헴은요, 사람 몇 가구 안 사는 조그마한 촌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로서 양 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혹은 그 그때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거든요. 실로에 있는 제사장이나 또한 사울이나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정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300년 지난 BC 700년에 미가를 통하여 이 땅에 베들레헴에 메시아 오음을 연해 주셨습니다. 1000년 동안, 700년 동안 이 베들레헴은 작지만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유명한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700년, 1000년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신화 도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지금 가더라도 지금 세겜이나 헤브론 가면 없습니다. 사람들 별로. 조그만 촌동네로 전락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베들레헴이 많이 커졌겠죠. 예수님 오실 때에도 베들레헴은 작았지만 700년 동안 혹은 1000년 동안 베들레헴은 끊임없이 약속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낸 그런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우리 지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베들레헴 같기를 바랍니다. 언더독이라고 말합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지만 아름답게 그 자리매김을 해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공동체, 이런 존재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두시고 그것에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베들레헴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지금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에, 그 남은 날들을 채워가는 자들의 마음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지음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왜 베들레헴처럼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베들레헴을 사용하셨는가? 또 우리 지음이 베들레헴 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야 될 딱 2가지만을 함께 묵상합시다.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요? 자긍심, 자부심, 아니면 뭐 교만에 빼고 그냥 이것에 영어로 하면 디그니티라고 말하죠. 존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7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표색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 메시아가 옴을 알기에 베들레헴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왜 베들레헴이 떡집인지는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안 중요하고,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떡 이야기하니까 오늘 떡 왔나 우리 지엄도 참 떡만큼은 어느 게 부럽지 않습니다. 예. 단순한 먹는 떡 떠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엄이 이 생명의 떡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것으로 배불러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하다, 귀하다, 아름답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왜 정용식 목사가 이 설교하냐면, 목사인 제가 한 번씩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다 식구 같아서 말하는데 앞에 있던 교회들, 몇천 명 모이던 교회,
또는 몇백 명 모이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가 보니까 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앞에서 강단에 설교하다가 한 번씩 사탄이 내 마음에 틈타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못된 마음이거든요. 아주 안 좋은 마음이거든요. 망할 마음이에요. 진짜 꼬꾸라질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내한테 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떡집 베들레헴이 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다 잡는 겁니다. 그들 큰 교회들이 가졌던 그런 이름값 말고요. 생명이 가득한 진짜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나눠주고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지엄이기에 이 지엄에서 베들레헴처럼 이 공동체를 섬기하겠다, 종으로 살겠다 다짐하며 이 말씀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엄의 지체들이 그런 지체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려한 것, 큰 것,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베들레헴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조그마한 공동체지만 진짜 살아있어. 번영을 기다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가기를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들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있다면 이 베들레헴은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은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한자 중에 순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순명. 순종하다 할 때 순과 명령할 때 명령, 순명. 명령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명령은 복종되어야 되는 것이 의상 맞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 즐거이 따르는 것, 종으로 따르는 것. 이 종은요, 귀뚫은 종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고 싶어서 스스로 귀뚫어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종들의 모임이 우리 지엄입니다. 말씀에 만다고요? 순종.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보니까 삶을 회복시키시더라. 나의 삶을 치료하시더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더라. 교회 중심이 말씀이 되니까 교회가 든든하더라.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지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교회. 베들레헴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700년 동안 단단히 붙들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곳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황제의 손을 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시험도 그러길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들 하셨기에 우리는 증인 공동체로서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미 단톡에 보냈지만 지역사회를 구제하기 위하여서 어제 또 이 동사무소가 아니고 뭐죠?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주민센터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지만 적지 않은 돈으로 도왔습니다. 그 받아서 이렇게 확인서 적어주는 사람이 좀 개명적인 얼굴로 어떻게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의아해한 느낌. 2년 연수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우리 성탄절 오늘 헌금 많이 들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성탄절 헌금 맞죠? 이순종 선교사님, 저 IT에 선교하신 분이신데 IT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곳에 있는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쌀을 주기 위해서 한 교회에 한 15교회에 1000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교육시키시는데 이순종 선교사님이 한 교회에 한 130명 정도 된답니다. 아이들한테 쌀을 팔아서 주면 그들이 이번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된답니다. 우리는 청부를 이미 보내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서 정인된 삶을 사는 것, 말씀에 순명하는 교회입니다. 순명.
이런 모습이 시험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걱정하는 목사의 넋두리처럼 설교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허황하고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이 분명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 참 박수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 공동체와 그 개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합니다. 3년 6개월 이상을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밤낮으로 매일 주일 말고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허황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개특된지 설립된지 한 20, 30년 지났겠죠. 그때 가면 이 교회에 변질이 시작됩니다.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칭찬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다른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 이단들 다 빼내고 이단이들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기도 하고 잘 살았습니다. 또한 그곳에 아주 못된 이단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분명하게 그들의 이단성을 정지하고 교회를 순결케 만들어가는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 말씀이 타인의 신앙을 정죄하는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너는 이단이야. 우리하고 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내가 쫓거나 교제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장로교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배운 자들이 혹 말씀을 잘 전한다는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교회일수록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든지 무엇을 평가하는 도구로 삼아서 말씀 가지고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르듯이 자르다 보니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될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랑체험의 모든 지체가 말씀의 정말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갖춘다면 지음은 정말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 그리 중요한데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되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가 뭐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랑들, 수고들을 잘 가지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냥 뭐 단순한 말 같지만 요한계시록의 1장 20절에 근거하면 촛대는 뭐냐면 교회에 보낸 상징입니다. 교회됨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죠? 그 교회 아니다는 겁니다. 엄청난 책망이 징계입니다.
말씀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간판은 에베소 교회라고 붙여놔도 성령께서 그것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 될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지엄이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교회가 크더라도 사랑이 떠나버리는 순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역 공동체 한 명, 두 명의 사람이 늘어나고 또 말씀이 풍성해질 때마다 꼭 내 마음이 지켜내야 될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절대 변질되거나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엄이 정말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우리 것으로 담아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을, 왜 종이라고 했습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내보다 낮게 여겨야만이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거든요. 그래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엄이 더욱더 말씀에도 풍성하지만 그 말씀에 사랑을 더하여서 가장 기뻐하는 진짜 베들레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